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3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네,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을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이 예전에 그동안의 마태복음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더욱더 분명하게 이들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여. 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를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완고하게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았던 극단적으로 대립한 두 그룹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전통, 외식, 율법, 그 율법으로 정죄함, 그것을 자기 기득권 무기 삼아서 움직였던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룹이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면서 사탄의 권세라든지 예수님의 부활 등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거부했던 그런 극단적인 자유주의에 치중한 그런 그룹입니다. 둘이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그룹들인데 이들이 지금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각자의 기득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참된 복음을 들고 오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둠이 밝혀지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결국 예수님은 요나처럼 그렇게 3일 동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겪어냄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정죄하고 온 땅에 구원의 생명을 선포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들의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찬찬히 이들의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외식과 자유주의와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후에 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왜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가장 북단 헬몬산 아래에 그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데리고 왔을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그 헤롯 빌립이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마음과 자기의 이름을 합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한 곳이고 여기에 이 도시의 구성원들은 거의 다 이방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또 특별히 이곳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라든지 여러 우상을 섬기는 판신전이라든지 그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제자들을 이곳으로 지금 데리고 오십니다. 왜 이곳에 데리고 왔을까요? 질문을 하시기 위함인데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이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이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나의 제자가 된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이 고백은 향후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이루는 신앙 고백이라 불리게 됩니다.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놀라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이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무엇입니까? 이 신앙 고백은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큽니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 메시아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 신앙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 시몬에게 이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자, 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의 의미는 이런 신앙 고백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본문은 그동안 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오해한 것이죠. 네,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치 교회를 맡긴 것처럼 오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본문 속의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정말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어서 소개합니까?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신앙 공동체에는 복음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이 맡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 교회에게 맡겨진다고 했죠?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에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는 놀라운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이 땅에 있는 제자들, 교회에 맡겼습니다. 교회는 이제 무엇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특권이고, 그 열쇠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되는,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놀라운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게 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이 땅의 영혼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었고, 또 이들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문을 열고 천국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천국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천국 열쇠를 소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사역의 대전환점에서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그들에게 무엇이 맡겨질 것인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곳에서 이루실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고 나면 그 생명의 반석 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철저히 이루셨고, 또 교회에 약속대로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극단적인 보수주의로 자기 율법, 자기 생각에 매여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생활,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면 천국 열쇠를 맡은 자답게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 가득한 이 땅에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자기 생각과 기득권에 사로잡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실 것임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으니 여전히 죄와 죽음 속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열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는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